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강력한 중앙 정부 체제를 이루고 있는 애굽과는 달리 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은 정말 볼품 하나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형편이 늘 넉넉지 못했죠. 왜냐하면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같이 관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애굽과 같이 어떤 군대나 어떤 군사력이나 아니면 지휘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에게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애굽은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의 통치 아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중간에 나오듯이 이 80이 넘은 두 노인네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내용을 다 알고 이걸 읽으니까 들으니까 그냥 그렇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요 본문까지만 딱 읽으면 아니 노인네들 데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질문을 왜 안 했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고 백전백패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와 이스라엘 간의 대결이고 출애굽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애굽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다른 거는 다 없을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급품도 없고 물자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애굽에게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들을 보호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과의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주목하고 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전에야 못 살 때야 교회가 성탄절 이렇게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문화도 즐기고 연극도 봐주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연극한다 그러면 누가 와요? 아이들 재롱잔치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수준의 부모님들이나 올까요?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한다 그러면 누가 옵니까? 세상이 훨씬 더 잘하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이 뒤처져 있는 이곳에 누가 오겠냐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진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발전할수록 교회는 점점 뒤처지게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다가는 여러분 교회가 못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나중에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나 삶의 문화나 애굽인들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보고 이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제가 아니죠, 토요일이었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역시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애굽은 신들의 세계입니다.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뭐 나일강의 신이었던 하피, 뭐 오시리스, 그 다음에 뭐 크눔, 그 다음에 개구리 모양을 한 부활의 신이었던 헬크트, 땅과 사막의 신이었던 셋, 파리 모양을 했던 우아티트, 그 다음에 하늘의 여신 누트, 질병의 여신 세크엣, 태양신 라, 호루스. 뭐 눈치채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을 나중에 다 하나씩 심판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이 신들을 하나씩 제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신들의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눈에 보이는 신이 자기들 앞에 서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파라오 아니에요. 파라오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태양의 아들, 라의 아들, 이게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눈에 보이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그 신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홀한 약속이에요. 이것만 들으면 내가 저들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고? 내가 신처럼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약속대로 모세를 나중에 신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잘나서 그랬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요, 우리만큼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근심이 많았고 우리보다도 더 자신감이 부족했고 우리보다도 더 모자라 보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보다도 애굽의 신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성취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 뭐 파리라든지 이런 신들 하나하나 그곳 가운데 가득 차서 재앙, 너네들이 파리를 섬기냐? 그럼 한번 파리 때 내가 보내볼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거잖아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잖아요. 그런데 그 파리 신을 심판하는 걸 누굴 통해서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게 할 거야, 그 약속을 오늘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내려놓으면 돼요. 바로 나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생각, 내 처지, 내 입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야, 내가 이제 애굽을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좀 심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냥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들 출애굽 시킬 거야. 예, 하나님, 그럼 지금 당장 출애굽 시켜주십시오.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3절,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내 몸을 건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몸에 그런 상처들이 일어납니까?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몸에 그 쥐어짜는 고통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거부하는 세상들, 저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저 악한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잠깐 환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이겼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미 말씀해 주신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출애굽 시켜줄 거야. 그런데 그 출애굽이 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기다리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늘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그곳에 입성하기까지,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답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근데 그걸 알고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어리숙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설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아닙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아니에요? 바울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8장 7절. 네, 암송 구절인데요. 엊그저께 저에게 한 분이 매일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로마서 8장 암송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걸 정말 암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것도 암송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친절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고난도 받아야 될 거다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다, 괜찮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매를 맞아도요,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뒤통수 탁 맞으면 별로 아프지 않아요. 갑자기 깜짝 놀랄 뿐이죠. 그런데 알고 맞으면 그 두려움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저희 그 군대에서 고참들이 저 후임들 괴롭힐 때 하는 건데, 철제 책상 있잖아요. 철제 책상에다가 얼굴 이렇게 대고 눕게 한 다음에 망치 갖고 이 눈앞에 쾅 떨어지게 하는 그,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안 당해 보셨죠? 그런 고문을 당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망치가 내 눈앞에서 쾅 떨어져요. 운이 없으면 머리를 맞는 거죠. 근데 고참이 어디서 놓을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눈엔 보이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막 조마조마하고 빨리 차라리 그냥 머리를 때리든가 이게 하지 하면서 더 괴로운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면 별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렵구나 하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구나, 예수 믿어서 오는 어려움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안다면 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두려움과 그 고난의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선물, 분명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되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세상의 두려움, 사망,
뭐 또 천사, 어떤 생명들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그 8장 뒤에 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나서 분명하게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더 두렵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더 멀리 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 겪는 어려움은 그냥 가볍게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늘 거기에 주저앉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가 친히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8장에 로마서 8장 읽다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고 탄식만 하고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고난도 사실은 그분이 겪어가는 거지 우리가 겪는 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 오늘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더라, 행하였더라,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루하루 들려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나를 보면 무슨 답이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오늘 사실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탁 읽는 순간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지가 눈앞에 있는데 산에 뛰어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뭐 이 노인네들이 뛰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중간에 퍼지지 않겠어요? 젊은 패기로 뚫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할아버지들 세워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우리 지도자로 세워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면은 이거 정말 어이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어제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른들인데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새가족반을 하고 뭐 이렇게 통독반도 안내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한 분이 몸이 조금 약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도 같이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통독반 할 때도 많이 하고 또 그 두 분을 섬김이로 세워드리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그 조 목사님 섬김이 영상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들었더니 조심스럽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늘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가 마음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교회에 그런 제한이 없는데 내가 또 너무 젊은 사람들만을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된 건 아닌가 하고 어제 저녁에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데 그 무슨 마음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뭐 주일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또뭐 건강이 허락하시면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요, 또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조건들은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그 지혜로운 선조들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울 때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향기를 낼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나이대가 20대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님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과테말라 가가지고 순교하잖아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가장 향기로울 때. 왜 나는 안 받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꽃은 하루 만에 피었다 하루 만에 지는 꽃도 있지만 어떤 꽃은 꽃 한 번 피우기 위해서 몇십 년을 기다리는 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잘 듣고 모세와 아론이 80세, 83세에 하나님께서 콜링했을 때 응답했듯이 왜 하나님 지금입니까? 아니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 하나님, 내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요, 가장 향기로운 때고 가장 지금 나를 꺾어서 드려야 그 향기가 오래 간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군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나는 젊었을 때 이 헌신 못했는데 이제 끝이야, 그냥 조용히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려야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갈렙도 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할 때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적지 않은 나이예요. 아니 어쩌면 이 산지 내게 달라고 하고 뛰어 올라가다 숨차서 중간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산지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나오는 모세와 아론도 비록 나이가 80 넘은 노인이지만 지금 자신들의 일생에 가장 향기로울 때예요. 세상의 때가 벗겨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이,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도 내 처지와 내 상황, 내 입장에 너무 몰입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걸 놓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호혜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술사들도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여러분, 우린 이걸 보고 애굽의 뱀이 흔한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좀 이렇게 동화처럼 이야기할까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뱀이라는 의미보다는 욥기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를 던져서 요만한 뱀이 됐다, 코브라 뱀이 됐다, 이게 아니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아주 흉측스럽고 거대한 그런 그 바다 괴물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똑같이 따라합니다. 너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이 벌어나요. 그게 뭡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바다 괴물이 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바다 괴물을 먹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애굽의 술사들,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잡신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잡아먹어버렸잖아요. 이제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 본격적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은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겪어나가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수없이 매일 이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껄쩍껄쩍거리는지 몰라요. 저는 이 껄쩍다는 이런 단어 잘 안 하지만 이 귀신들, 이 사탄들 얘기할 때는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와가지고 해야지도 못할 거 와서 껄쩍껄쩍거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전쟁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그것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 서막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지금 7장까지 쭉 읽어왔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 반복적으로 나왔던 표현이 있어요. 혹시 어떤 표현들이 생각나세요?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역시도 이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또 많은 문제들,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직접 말씀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크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 이건요 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하나하나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다 일일이 컨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하나 마치 아이 기저귀 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나가신다, 이게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내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신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는 그래, 그냥 대충 와라, 내가 너 그냥 껴줄게 하고 부르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어제 조 목사님 그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맞춰졌을 때, 그 모든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라고.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라고. 그런 어제 3부 때 그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좀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 내 뜻. 설사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대할 때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 직원들을 대할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인생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나를 내려놓는 일인데, 하나님,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친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는 비워지고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 삶을 경험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